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동방박사가 3명이다. 3명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바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어서 동방박사는 3명이다 하고 철석같이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그러니까 그리스 종교회나 러시아 종교회나 아르메니아 종교회에서는 동방박사가 12명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12명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 아닙니까? 12라는 것은 완전수, 완전 통치를 가르치는 숫자이다 보니까 동방교회에서는 12명이지 않겠는가? 그 말은 모든 나라의 왕들을 지칭하는 숫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다만 동방박사가 아니라 각 나라의 왕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사야 60장과 시편 72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0장을 보면 이방인의 왕이 경배하러 온다고 돼 있고 시편 72편에서도 다시스와 스바와 시바 왕이 온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바로 모든 왕의 왕을 경배하러 오는 숫자 12명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동방교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서방교회는 이제 이 로마 카톨릭, 로마교회나 지금 우리도 서방교회의 전통에 속하고 있는데 3명이다. 그 이유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물을 드리죠.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황금, 유향, 모략 3가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3가지를 드리니까 각각 동방박사가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아마 이것을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3명일 것이다. 이렇게 근거를 대서 3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고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할까? 중요하게 생각하면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동방박사들이, 여기서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헤롯 왕이 물어보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을 지칭하는 여기에 표현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유대의 이 베들레헴이라는 고을은 아주 작은 고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작은 고을이에요. 그런데 그 고을이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데 작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사건이 개입하자 작은 고을이 큰 고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작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개입하자 그 고울이 큰 고울이 되었다는 거죠. 위대한 고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적은 동네가 갑자기 면적이 넓어졌다 이런 측면의 말이 아니라 영향력이 큰 도시, 바로 위대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개입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고울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베들레헴 가운데 개입하자 아주 작은 베들레헴이 위대한 베들레헴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주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사건이 개입하자 우리 인생은 결코 작은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주님의 역사가 개입하면 우리 인생은 큰 인생이 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청년 때까지는 굉장한 꿈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삶에 치이고 삶에 무너지고 삶에 실패하고 또 삶에 실망하고 그러면서 점점 현실에 타협하는 현실에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에 자괴감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비록 인생의 수많은 다사다난한 일을 통해서 너가 작고 작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꿈꾸는 것마저도 사치라고 생각하는, 아니 꿈꾸면 더 많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아예 꿈을 안 꾸는 게 상처 안 받고 사는 인생의 작은 지혜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은 자가 돼버린 우리의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면 우리 인생은 결코 작은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에 개입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가 아마 우리와 똑같이 청년 때까지는 굉장한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 많은 꿈을 꿨을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는 커트라인이 없잖아요. 꿈은 막 꾸어대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꿈이라는 것이 아무나 꿀 수는 있지만 누구든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아니, 이 세상에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75세라는 나이는 이제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나이입니다. 꿈꾸는 게 사치고, 아니 꿈을 꾸는 것이 도리어 자기 인생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나이. 그는 결혼을 했죠. 그런데 아이도 없어요. 몸만 늙어가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냥 지나가는 구름만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소망을 못 찾으니까 그냥 이제는 그 지나가는 꽃만 보면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저도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산책을 하면 그냥 걸었는데 요즘은 아주 작은 꽃도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막 찍거든요. 요즘 막 찍어요. 막 당겨가지고 찍고, 야, 이쁘다. 이렇게. 예전에는 저로 충만했는데, 이제는 저로 충만하면 상처받으니까, 이제
다른 것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참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철든 것도 같은데 참 슬픈 것 같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대한 꿈을 선포하지요.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참 굉장한 것 같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 뭔 이런 꿈을 주십니까? 나한테는 꿈꾸는 것도 사치고 꿈이 있다는 것이 내게는 상처입니다. 내 몸뚱아리를 봐보세요. 내 나이를 봐보세요. 내 현실과 내 상황을 봐보세요. 주님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도리어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죠. 20대에 그런 꿈을 줬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연금 이제 뭡니까? 국민연금 타먹어야 될 나이에 여러분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시면 어쩌라는 소리입니까? 어쩌라는 소리입니까? 100m만 걸어도 숨이 좀 헛떡헛떡거리는데 어쩌라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작디 작은 실패와 실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자 그의 인생이 과연 이대하게 되었어요. 과연 이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사야 60장부터 61장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보면 그런 겁니다. 60장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작은 자다. 작은 자인데 내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지만 내가 강국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1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61장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묶여있는 자, 이렇게 상처투성인 인생이 있죠. 그 인생, 그래서 인생이 갇혀 있어요. 인생이 슬퍼요. 인생이 괴로워요. 그런 인생입니다. 근심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말하면 성령과 말씀이 함께 임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그에게 임합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성령과 함께 그에게 임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됩니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변화됩니다. 자기 앞가름도 못해가지고 늘 어엿해야 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인생의 대책은 뭐밖에 없냐? 우는 것밖에 없어요. 슬퍼하는 것밖에 없어요. 애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성령으로 개입하자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저는 4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없고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무너진 데를 재건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무너진 데를 재건해. 자기 인생도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 무너진 자기 인생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어야태야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기 인생에 대한 무책임하고 무대책인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자 그가요 자기가 사는 도시를 재건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를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찮은 도시,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도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도시, 아주 작은 도시, 개천에서 뭐 용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늘 취급받았던 동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이 위대한 도시가 됩니다. 위대한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루살렘과 거리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현재의 베들레헴을 견주어 보시면 예루살렘은 정말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안이라면 서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서쪽이면 지중해 쪽이니까 그쪽이 가자지구입니다. 그리고 동쪽이 있습니다. 동쪽은 예루살렘 지역, 여리고 지역,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 그 지역, 그래서 여러분 늘 막 테러나고 전쟁 벌어지고 여기는 서안지구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동쪽 지역에서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는데 지금도 되게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베들레헴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이 우리에게 와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비처럼 역사합니다. 비는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비가 내리면 여러분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반드시 비가 온 다음에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이것을 현저하게 보여주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그냥 갔을 때 비 오지 않으면 사막입니다. 비가 오면 푸른 초장이 됩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근데 비가 오면 풍성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을 때는 광야 같습니다. 별볼일 없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땅이고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베들레헴이지. 내 인생이 베들레헴이지. 내 인생은 주님이 일하시는 인생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인생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지. 그러면 내 인생은 결코 작은 인생이 될 수가 없어. 내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대하게 쓰실 거야.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꾸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베들레헴입니다.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하찮은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베들레헴과 같이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니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인생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한 내 인생입니다. 내 작은 인생이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내 인생이 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는 도시를 건설하며 도시를 치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 했음을 믿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을 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이 또 하나님을 말씀으로 뜨겁게 만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61장에 사건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며 또 갇힌 자들이 노임을 얻으며 또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또 부부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